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말씀 제목은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요.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봤는데요. 로마서 오늘 말씀을 이곳저곳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도 로마서도 좀 보려고 하니까 표시를 누가복음 잘 해놓으시고 이따가 로마서도 함께 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요 누가복음을 15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살펴봤어요. 자그마치 15번입니다. 처음 이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함께 보고서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좀 함께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적용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음으로 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평안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정말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다.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여러분들도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셔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우리의 불편함을 극복하고 이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과 다르게 이 생명을 길러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관리하고 거룩하게 유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했어요. 복.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으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생명이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인생에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뒤로 조금 넘기시면 있는데요. 네.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계속 펴두시면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범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죄 짓기 이전에 사람의 위치,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영광 속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불행 아니고요. 다른 것이 억울한 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 위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거죠. 또 한번 생각해 보면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졌다, 추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은요, 뿌리가 뽑힌, 나무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메말라가고요, 조금씩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꽃을 피울 수가 없고요, 더 이상 향기를 낼 수가 없고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환자, 사람, 온몸이 마비된 사람 살펴봤는데요. 자신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온몸이 마비되어도요, 어디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느끼지도 못하고 그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뿌리, 그거를 원죄라고 하죠. 원죄.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요,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의 뿌리가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성은요, 나무의 뿌리 같아서 이 나무 뿌리가 어디를 향해 가죠?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멀리까지 뿌리가 자라납니다. 습기를 찾아서, 물기가 있는 곳을 찾아서 저 멀리까지. 신약 성경에 뽕나무 비유가 있죠. 뽕나무 비유. 뽕나무가요, 저 몇백 미터까지 뿌리를 낼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나 믿음이면 이 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의 이 죄성이 절대 뽑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죄성은 저 죄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뿌리를 낸다라는 거죠. 중간에 어느 정도 자른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뜯어내야, 근원을 제거해야지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이 죄는 마치 나무 뿌리처럼 계속해서 죄를 향하고 계속해서 어둠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이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하고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그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다 취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3절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1장 23절 22절부터 보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다 바꿔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이 만행짜리 한 장을 세냉짜리 5장과 바꾸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과 쉽게 바꿔버리는 거죠. 이것이 더 좋은 것처럼, 저것이 더 좋은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른 것을 향해서 더 손을 뻗치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왜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지난주에 죄 살펴봤다면 그 전주에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 뒤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요,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남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 온몸에 열이 나서 누워서 꼼짝 못하는 여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지만 죄도 있고 자기 자연적인 원인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마귀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지? 왜 이렇게 거기에 중독이 되지? 마귀 역사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에게서는요, 마귀와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귀와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사랑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종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기쁨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마귀와는 두려움의 관계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유행 따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유행하지? 지금 유행하는 문화, 지금 유행하는 스타일, 지금 유행하는 건강 상식, 유행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의 뿌리고요. 그 죄 뿌리 뒤에는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가 있고요, 마귀가 있고요, 우리 안에 그런 이 죄성까지 있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멀어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시면 근본적인 부분,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분리를 시킵니다. 죄는 분열을 하게 합니다. 죄는 무엇을 끊어지게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하지만 우리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분열이 생기는 거죠. 이 육체적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떨어지는 것, 끊어지는 것,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슬픔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더 볼 수 없는 그런 슬픔, 그 죽음은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 이별이라는 것은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생각지 않게, 예상치 않게 생겨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은 그 욕심으로 시작해서 죄로 발전이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끝날 거야. 내가 죽으면 이제 쉬게 될 거야. 아니면 소멸될 거야. 없어질 거야. 라는 근거는 없어요. 그쵸? 근거는 없는데 왠지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이 세상에 있거든요. 아, 내가 죽으면 끝날 거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죠. 아주 너무 큰 착각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더 큰 심판과 더 큰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죽은 이후에는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이 죄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가? 하나님과 끊어진 결과 무엇이 생겼는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습니다. 온갖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수많은 병들, 또 마귀로부터 온 그 병들이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꾸짖으셔서 병을 다 마귀를 내쫓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한 그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자 아주 이 사람 마음에 독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전부가 되었고 내 목표를 이루는 것에 방해가 될 때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악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부정하고 내 생각을 부정하고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악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요, 불행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친구, 또 부모님, 형제들, 어떤 동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요, 이런 것들이 없어서 나는 불행한 거야. 이런 관계가 어려워서 나는 불행한 거야.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모든 것, 그 좋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저것을 찾기 위해서, 저것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지만 사실은 다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어지면 내가 수고해서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내가 찾으러 다니는 거야. 여기 있나 저기 있나 괜찮은 줄 알고 마침내 찾았다 했는데 어울리지 않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자녀를 잘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그 사업장을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막상 발견했는데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관계가 좋으면 그런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것, 나에게 맞는 것, 그것을 잘 이용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결과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해도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왜 그러야 할까? 왜 그럴까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영광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끊어지고 내 안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이 물건 하나가 어떻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생명수를 흘려보내주시고 계속적으로 지혜를 주시고 계속적으로 평강을 주시는데 어떠한 그 사건, 어떠한 그 사람, 어떠한 그 물건이 내 전 인생을 채워줄 수가 있겠냐 하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잠깐 멈춰보고 우리가 잠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다 합당한 이치인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과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허해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노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공허한 거죠. 남 목사님도 여러 번 예화를 드셨고 한국에서도 저를 많이 예화를 드셨는데 제가 신학교 가겠다고 한 다음부터 남 목사님 롤모델 된 것이 아니에요. 좀 착오가 있으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누구도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중학교 2학년 때쯤 남 목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어요. 그 전도사님을 보시면서 저 전도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라고 한 모습이 뭐냐면 저 전도사님처럼 일본에서 놀 만큼 놀고 제대로 놀고 나중에 목사님 아마 30대 후반에 신학교를 가셨어요.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했었어요. 중학생 때 그 전도사님이 키도 크시고 축구도 잘하시고 해주시는 말씀이 뭐였냐? 일본에서 노천 온천인데 거기서 탁 들어가서 시원한 맥주를 탁 마시는데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저거다. 저렇게 나도 놀 만큼 논 다음에 나중에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어려서부터 그냥 집이 교회였기 때문에 그러다가 막상 자유가 탁 주어지니까 이거를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고 멀리 저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껏 노는 거예요. 밤새 노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모르죠. 대학교 생활 재미니? 네,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어요. 늦잠을 자도 돼요. 근데 공허함이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는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사고, 이 공허함. 그래서 제 발로 수요일에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수요일 날에. 우리 성광교회. 그냥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평안해져요. 이기적입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이렇게 놀았으니까 좀 교회 갔다 오면 내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축제 중에 막 부어라, 마셔라, 엄청 마시다.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 친구들한테, 선배들한테. 교회 간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다른 믿음으로 마시지 않은 건 아니고요. 잠깐 갔다 오게 해서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다시 그 자리를 갔었어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무한히 평안하시고 무한하게 기쁨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만족함이 없는 거죠. 제가 10여 년 전에 처음 일본에 왔을 때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노란 머리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모든 색깔로 다 해봤어요. 빨주노초 파는 기억하시는 분, 우리 권사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히라타 집사님 노란 머리로. 남 목사님은 일부러 그래도 왔으니까 뭐라도 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셔서 사경의 기간 때 부르셨어요, 저를. 그러나 저는 놀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사경의 기간에도요 중간에 약간 텀이 있잖아요. 계속 나가면 계속 밖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확 저에게 부르심을 일본에서 그때 주셔서 신학교에 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시시해지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타일을 하나만 합니다. 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속옷도 양말도 색깔별로 다 했던 사람이에요. 시시해졌어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참 아름다움이 있죠.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있나 저기에 있나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무거운 짐, 모든 삶의 문제를요 자기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해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지,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돼, 여기까지는 내가 해줘야 돼.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된 모습으로서. 그런데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풍성한 복을 주시고서 시작하신 분이셔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가게끔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모습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모든 짐을 다 자기가 지는 겁니다. 다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르게 표현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여기까지는 해줘야지. 그러면서 점점점 무거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짐을 다 멀리 보내주시는 분이에요. 다 가지고 와라. 일단 다 가지고 와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전의 모습이, 거기서 그 비참함, 마음이 무거우셨죠.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끊어진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죄인이고요.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그 죄인은 그 비참함을 인정하는 게 죄인이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표시해 두셨죠?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임을 인정하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 과거형입니다. 그것을 나는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지 애써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신 거 다 알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나 이전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예전에 그랬었어. 그건 과거형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우리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는 다 환자들만 있는 것 같아 라는 말들을 많이 들었었어요. 다 환자들만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고 왜 그런 거야? 제 가까운 사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싫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자주 듣는 예화는요, 다른 어떤 학교, 직장은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한 발자국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병원에, 종합병원, 큰 종합병원 있죠. 종합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병원에 없습니다. 근데 아픈 사람이 왜 거기 있습니까? 고침받을 수 있으니까. 고쳐주니까. 회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죠. 왜 교회에 모여 있습니까? 아픈 사람, 찌그러진 사람, 깨진 사람 왜 있어요? 다 고쳐줄 수 있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죄인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회복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맞지 않고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최고의 치료자, 최고의 그 생명을 만드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된 사람은 이제 살아났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모르면 나 이제 죄 용서 받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돌아다니는 거고요. 똑같이 내가 뭘 해야지, 내가 뭔가를 순종해야지, 또다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관계입니다. 내가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내가 잘 참아서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을 얻어서 화를 내지 않는 거죠.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전에도 후에도 예수님이에요. 죄 용서 받아서 이제 싹 없어졌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회복된 그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똑같이 또 율법적으로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또 내가 이걸 왜 못했을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또 내가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어떻게 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본 부분인데요. 죄는요, 죽어야 끝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죄는 죽은 거예요, 이미. 그 죄책감에 눌릴 필요 없습니다. 다른 행동으로 만회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더 나은 행동으로 만회하려고 하는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 나는 죄를 또 짓는 이런 아직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죄는 이미 죽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 순간에도 믿는 겁니다. 법정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한국어로는 공소권 없음이에요. 사건의 대상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소하고 문제를 해결할 대상자가 없는 겁니다. 처벌할 대상은 없는 거예요. 죄는 완전히 죽어졌고요. 내가 순종해야지만이 되는 그 순종은 예수님이 100%, 200%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가 믿음으로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부활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순종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어요. 무겁게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순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은. 왜냐? 가장 그 순전한 순종은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전부 하신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로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눌리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에 담겨져 있는 완전한 순종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첫 단계는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나는 정말 순전한 그 의를 하나도 할 수가 없다. 내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 뭔가를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절망하고요. 철저하게 무가치함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찬양할 때 위로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게끔 일하셔요. 그러나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정말 철저하게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다른 것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봉사하는 것 아니라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때 철저하게 느껴질 때 구원의 자유, 구원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건데요. 교회마다 부활주일 되기 전에 3일은 금식한다든지,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한다든지, 사순절을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교회가 나름대로 정하는 건데요. 정말 다른 위로를 거부하고, 정말 내가 내 의로움을 드러내봐야 되겠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원해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요. 그러면 느껴져요. 그럼 느낄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기간입니다. 일시적인 기간이에요. 정말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말아야 봐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서부터 악한 생각, 짜증, 불평, 불만, 원망 한번 그걸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정말 안 되는구나. 안 해보고서 계속 예수님은 몇 번이고 수천 번, 수만 번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이게 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막 순종을 해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그러면 느껴집니다. 나는 정말 참된 의를 행할 수 없는 존재구나. 다음 주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오시면 죽었구나. 죄는 죽었구나. 완전한 의는 이미 나에게 주어졌구나. 그게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면요.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를요, 주님께 양도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은 무엇을 전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말까요? 일단은 모든 것들을 아기가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계속 물어보는 거죠. 어느 정도 믿음으로 복음으로 성장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자유를 또 주십니다. 자아를 양도했다는 것,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이 믿는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들으셨던 말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어느 순간 다시금 무감각해지는 때가 있어요. 다시 복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셨으면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주님을 더 원하는 겁니다.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힘들면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는데 다시 주님께 주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해요. 다시 복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불편함, 고통, 슬픔이 있지만요, 하나님은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복음에 찔리시고 말씀에 막 찔리셔야 돼요. 찔리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는 원래 괜찮지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찔리셔서 정직하게 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회복, 그런 참된 복음으로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하려고 하고 조금의 잘못한 부분, 죄된 부분이 있으면 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건지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어주신 것, 죄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종했다는 것,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받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이 있겠지만 성령께서 다시금 역사하여 주셔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죄의 은혜, 또 의롭다 하시는 귀한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